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의 편지들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있고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편지들은 바울이 개척하고 그리고 바울이 사역했던 그러한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개인에 쓰는 편지들도 바울이 아는 사람들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와 그러한 개인들에게 바울이 친분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알지 못하는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게 신기하죠. 그런데 바울은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방문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처음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이후부터 아직까지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던,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번번이 막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아직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어떻게 아직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 바로 복음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내가 너희에게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아직 나와 만나지도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길게 쓴다라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보통 이러한 일들이 없는데 왜 이것을 기록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를 쓰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에게는 다시금 복음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을 알게 하고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보면은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약간 말의 뉘앙스가 애매한데 이게 야, 너네가 스스로 이렇게 선하다고 하느냐 이러한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약간 그 뉘앙스는 애매하지만 스스로 이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교만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너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원해서 스스로 선한 일들을 하고 또한 지식도 있어서 서로 권하는 그러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바울이 개척했던 성도들보다 더 이렇게 나은 사람들이냐? 바울도 사실 그것을 잘 몰라요. 완벽한 성도,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확신하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들의 사람됨, 그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선하게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신하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사냥하러 다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셨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한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만 세워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바울이 지금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복음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 또한 14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능히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너희가 능히 서로 권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임을 나는 확신한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맡겨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너희 지식이 가득 차 있다, 너희가 이것을 잘 안다, 충분하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별로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 중심의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생을 이방 문화 가운데 살았고 그러면 성경을 읽어본 일이 없었겠죠. 당시에는 성경을 구경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가진 이러한 책으로 된 것이 없었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비쌌어요. 종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종이 만든 게 오래된 그러한 나라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또 이러한 종이 만드는 기술 지혜가 있었는데 그런데 서양에서는 보면 양의 가죽을 두드려서 아주 얇게 만든 다음에 종이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죽인데 아무리 얇게 두드린다 그래서 종이처럼 지금의 종이처럼 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도 대단히 힘들었고 그리고 이게 대단히 무거웠고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성경 한 권씩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들이 각각 두루마리로 이만한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 있는 그러한 성경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손으로 이렇게 베껴서 써야 되는 그게 이제 필사한다 그러는데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한 권 한 권의 값이 거의 집 한 채의 값만큼 비싼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거를 구할 수도 없는 게 바로 성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그것을 함께 모여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듣는 그 들음을 통해서만 이들이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우리처럼 보고 이렇게 익힐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모세오경 토라를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고 익혔는데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아예 그러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도들, 유대인들, 먼저 믿은 성도들이 알려주는 만큼 듣는 것만 그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도 기록되기 전이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를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대, 예수님이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셨대,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이런 정도만 사실 아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차 있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많이 알고 다 안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충분하다, 너희가 그러니까 능히 이렇게 서로 권하고 전하라라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우리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보다 이제 막 믿게 된, 아니면 믿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는 분들이 복음을 더 뜨겁게 전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중등부 교사를 할 때 중학교 1학년을 맡아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때 5명의 친구들이 겨울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10명이 넘는 친구들을 이렇게 데려온 그러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나왔대요. 그런데 처음 나왔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모르고 정확한 내용이나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들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정도만 알았고 사실은 이 친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야, 교회 나오면 좋아, 그런데 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교회 가자,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친구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히 서로 권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알아야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내용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야, 내가 믿어보니까 좋아, 안 믿으면 안 돼,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열고 교회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설득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 사람이 힘들 때 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내가 알아보니까 이러이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사실 크게 위로가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할 때 힘들지, 그럴 수 있어, 같이 기도해 줄게, 그리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고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옆에 있어주는, 그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때로는 많은 말이 아니라 이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 야, 힘들 때 한번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 라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가 있고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서로 권하고 이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힘들 때에 옆에 있어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있어주고 밥 한 끼를 사주고 손을 잡아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예원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16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죠.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울의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이 그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도 사실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방법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으로 의롭게 살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하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맡겨진 임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의미 있고 뜻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사실은 세상에서는 이러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에게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야. 맞아요. 그것을 찾고 사는 것도 의미 있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뭘까라는 그러한 것, 그리고 그것을 찾는 것, 그것을 찾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특별한 것 없이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한 줌 손에 꼽을 만큼 그 정도의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보통 사람들,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꿈을 이루지 못했고 내 꿈을 찾지 못했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 우리의 자녀들, 중학생 자녀들 아니면 고등학생 친구들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학교에서는,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리고 어른들은 말하기를 야 너의 꿈을 찾아,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은 내 꿈이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 같은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정말 그야말로 대단한 재능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이거를 정말 빼어나게 잘하고, 내가 5살, 10살부터 그야말로 내가 노래를 부르면 어른들이 박수를 쳐주고 야 너는 가수가 돼야 돼, 이러한 꿈을 심어줬다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지만, 그냥 나는 친구들하고 평범하게 놀고 그 다음에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뭔가 처음부터 주어지고 특별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꿈은 많은 경우에 그 임무는 내가 찾는 것보다 나에게 누군가 그것을 주어지고 나에게 말했을 때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임무를 맡겨줬을 때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국정원이라고 아시죠? 그 국정원 현관에 보면 이렇게 별이 붙어 있어요. 지금은 21개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별은 국정원의 비밀 요원, 블랙 요원이라고 부르는 그 요원이 순직할 경우,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될 경우에 별을
거기에다 붙인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블랙 요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파이이기 때문에 외국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잠입시킨 스파이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그들의 이름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름과 왜 죽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직책이었는지 밝히지 못하고 별을 거기에다 하나 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서도 자기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내가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가족한테도 철저히 숨기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바로 그러한 블랙 요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사실은 그들은 이름도 직책도 숨기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죽어서까지도 그것을 이렇게 밝히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 단순히 돈을 많이 줘서?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조국이 나에게 임무를 맡겼다는 그 사명감 하나로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조국이 맡겨준 임무를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임무와 그리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고 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로마의 형제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씀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물이 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며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쫓아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바울도 이러한 복음을 듣고 사명을 받고 이제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 서로 권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러한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몸을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며 우리도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도 서로 권하며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바울은 이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일이었다, 역사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사실은 쉽지 않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냥 조용히 나는 신앙생활하고 조용히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면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도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전도를 하나도 못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서 쫓아내시게 하겠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믿기만 하면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저도 전도를 잘 못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거는 걸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 공부를 할 때 외국인 학생들을 이렇게 그 튜터라 그래가지고 개인 교사 이렇게 전화번호 받아오는 게 있었어요.
그 튜터가 항상 이 외국인들 학생들 숫자가 모르기 때문에 너네가 가서 외국인들 그 전화번호를 튜터할 학생들을 직접 받아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희한테 학생들 20명을 내보내가지고 다 시킨 적이 있어요. 자, 못 받아오는 사람은 다음 주에 이 20명에 먹을 간식을 다 사와야 돼. 저만 못했어요. 저만. 모르는 학생들에게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받아오는 거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중등부 교사할 때 제가 중1 맡았는데 처음에 제가 학생 명단을 받았을 때 4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월 첫 주에 4명 중에서 2명이 나왔어요. 2명은 전화해 봤더니 엄마가 중학교 들어가면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명은 못 나온대요. 2명이 왔어요. 근데 2명이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선생님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는 못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가 그때 교회가 망울이라는 곳에 망울이 공동묘지 그쪽에 있다가 중화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부 선생님들이 차로 망우리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이제는 중등부에 올라왔는데 저는 차가 없고 또 중학교 됐으니까 야 이제는 너네가 마을버스 타고 와 그러는데 마을버스를 타고 40분을 이렇게 돌아 오잖아요. 마을버스는 40분을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얘네가 생각하기에 부모님들도 교회 안 다니시니까 별로 안 보내고 왔다 갔다 이동거리만 벌써 1시간이 넘어가니까 거기에다가 또 차비도 매주 들고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 다음 주부터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희 반 애들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겨울 수련회를 구경만 하고 있는데 우리 반 애들은 아무도 없으니까 공과 공부할 때도 다른 반들은 다 흩어져서 하는데 저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울 수련회 할 때 여자애들 5명이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들어와 본 거예요. 겨울 수련회 하니까 여자애들 5명이 지나가는데 야 너네 몇 학년이야? 저희 중학교 이제 올라가는데요. 야 겨울 수련회 하는데 교회 와봐. 그래가지고 얘네들 5명이 이제 교회를 한번 들어와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2달 동안 10명을 넘게 데려와서 2달이 지난 후에 15명이 저희 반이 이제 15명, 16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 각종 은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딱 내가 자랑하고 말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는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결과가 좋지 못할 때 특별한 성과가 없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그 일하심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그것만 자랑한다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면 때로는 그가 성령이 막으실 때도 있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었고 어떤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 없이 떠나야 됐던 때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그러한 도시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음도 전도도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사명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곳, 주어진 자리가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고, 직장에서의 일이 있고, 교회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을 때 직업은 그냥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명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죠. 엄마로서 이렇게 역할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동물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고 길러요. 그런데 엄마로서의 사명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믿음의 부모의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 어떤 분들은 복음을 특별히 내가 잘 전하지 못해도 어떤 분들은 재능으로 달란트로 봉사하고 섬깁니다. 반주로 섬기고요, 컴퓨터 지식으로 섬기고요, 어떠한 분들은 목소리로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듯이 섬겼고요, 어떤 분들은 따뜻한 인사와 친절로서 사람들을 맞이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유머로서 분위기를 살리고 이렇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그러한 은사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와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